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약속인데 그 전에 이번 주 3일 우리 기도회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상처로 시작된 과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하나 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직접적인 문제이든 아니면은 가문과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문제이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아, 복음이 없어 그랬구나.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데도 안 끝나지요. 왜 안 끝나냐면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늘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다른 데서 확인하면 안 돼. 복음 안에서.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아, 복음으로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을 봐야 돼. 아, 이제 나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 나는 복음의 증인이구나.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현실이죠, 현실. 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데도 현실 상황은 복잡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죠. 여기에 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일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 응답을 찾아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걸 찾기 힘드니까 미리 약간 힌트를 준 거예요. 그게 62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2가지를 가지고 현장을 보고 62가지 가지고 사건을 보고 62가지 가지고 문제를 보고 그럼 거기서 응답이 나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그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 미래예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일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다. 그게 나의 미래다. 이런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인데, 성령 충만,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럼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땅끝이 보이고 모든 족속, 만민이 보여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아무한테나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되지.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살다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모든 족속이 보이고 만민이 보이고 땅끝이 보여.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거를 누리는 증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딱 답이 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목표도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진짜 목표는 뭐냐? RUTC 운동의 주역이다. 그게 여러분 목표로 딱 정해야 돼요. RUTC 운동의 주역.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RUTC 운동이 무언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1 RUTC 운동이 뭐냐?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이 말을 쉽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확인이 안 될 거예요. 확인. 밤나무 상수이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나무 베고 나면 거기에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해에 가보면은 이렇게 거기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싹 배임당했어요. 교회가 완전 종교예요, 종교. 안 믿어지면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자고요.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게. 교회 아니요. 교회 당연히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얘기하는 데가 교회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만 얘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싹 배임당했어요. 그런데 구루터기가 남는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구루터기요. 여기 뭐라 왔습니까?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여기 오면 다 들키잖아요. 듬성듬성 앉아있으니까 다 들켜요. 꽉 찬 데 가보세요. 안 들켜. 근데 여기 오면 듬성듬성 앉아있으니까 다 들킨 데 못 알았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왔는데 헤롯 성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근데 뭐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왔냐 말이요. 그게 구루터기라니까요. 그게. 왜 계속 이단이라고 공격받는데 여기 계속 나옵니까? 그게 구루터기라니까요. 싹 배임당했어요. 제1 RUTC 운동. 기성세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1 RUTC 운동의 주역이요. 확신 없지만 그래도 주역이요. 어쨌든. 군대에 간다고 다 군인입니까? 20개월 어떻게 떼우고 그래도 군인이라 그게. 정말 지금 우리는 남북이 대립 상태에 있으니까는 내가 이 나라 국토를 지키러 간다. 나는 우리 부모와 형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간다. 그런 사명감으로 간 군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라니까 가서 20개월 떼우고 나오는 것이지. 그래도 군인이에요. 그게.
그루터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어도 그루터기라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루터기라. 아멘. 제1RC 운동의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2RC 운동의 주역,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우리 후대 없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후대가 있는 거지. 그게 제2RC 운동. 그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 앉아있는 뒷줄 말고 앞줄 둘째 줄인데 저 뒷째 줄에서 절반은 아니고 저거는 이제 제1RC 운동의 주역이고 이제 제2RC 운동의 주역. 그럼 이제 그루터기에서 싹이 싹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1, 2년, 3년 지나고 나면요, 그 나무가요, 큰 나무가 돼요. 그 나무들이 이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 그게 이제 제3RUTC 운동입니다. 237개 다민족을 살릴. 그게 RUTC 운동이야. 그 운동의 주역이 렘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꼭 알고 이해해야 될 것 뭐냐? 지금 이상한 종교단체들 있죠. 신천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천지 그 이단들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신천지가 이제는 저 통일교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니까, 지금요. 요 신천지가요. 그러니 신천지라든가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왜 그렇게 급성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이게 막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굉장히 명상. 쉽게 말하면 한 가지에 막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몰입하게 만들고요. 뭔가 막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잠재의식, 무의식을 개발시키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리학자죠. 심리학자이고 의사인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보이는 의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잠재의식, 무의식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개발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한 2만 배. 보통 사람 기준이 누구지요? 노태우잖아요. 우리 여 아래 첫째, 둘째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이잖아요. 그 보통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이 2만 배. 잠재의식을 개발시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여기 상당수가 앉아있고. 그렇죠? 뭐, 거기서도 열심히 안 했으면 거기도 안 빠진 거지. 거기서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빠졌을 건데. 그게 잠재의식, 무의식.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서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의식을 개발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한 교회들은 성장했어요. 진짜 한 교회들은요. 그런데 따라한 교회들은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럼 진짜에서 성장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 안 돼요? 따라서 흉내 낸 사람, 다른 순복음들은 안 되잖아요. 왜? 따라서 흉내 내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실패한 것이고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체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뭐를 체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거기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약속이 없냐?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성경에는 증거가 없냐? 있어요. 이삭이 한 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단이 주는 2만 배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 0.1배하고 누가 더 능력이 크겠어요? 어느 능력이 더 크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0.1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지. 사단이 주는 2만 배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0.001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단의 2만 배, 20만 배 능력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0.1배만 줘도 이거를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이거 하라고도 안 해.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알아야 돼요. 왜 이상한 단체들이 저 이단들이 그렇게 급성장하느냐. 저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느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막 뭔가 집착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삶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요. 그렇죠? 자기의 삶이 없다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자기 자식도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깨버리고 가서 포교하잖아요. 가정도 깨버리고. 그만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게 성공하는 비밀이 없냐? 있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돼 있어요, 성경.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위에서 능력을 주겠다 했으니까 위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라. 그러면 성경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한 해에 100배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가는데 홍해가 문제가 됩니까? 강야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요. 방법이 뭐냐? 집중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찾아내라. 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약속인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고,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이제 좀 그 교회사의 그런 그 교회사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이해. 예수님이 죽고 이제 부활하시니까 큰일 났잖아요. 유대교, 유대인들, 로마 이제 정부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구를 지키던 군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해 버렸으니.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입을 다물도록 이제 뇌물을 줬겠죠. 이렇게 좀 비밀 유지를 하도록 비밀을 좀 지켜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만들었겠지요?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극성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사에는 도난설 이런 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그래서 이제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 군인들 외에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리에 나타나시고 이제 본 사람이 많으니까는요. 뭐라고 만들었느냐? 그거는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이제 환상설. 그래도 이제 본 사람이 분명히 봤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좀 덜 죽었다. 그래서 기절했다. 기절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설이 있다. 교회사에. 그러나 도난설이다. 환상설이다. 기절설이다. 여기의 특징이 뭐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그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했다, 그걸 증거를 삼을 건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 공부 포럼을 할 때에 여기서는 죽음과 부활인데 기독교 핵심 교리가 예수 죽음과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요. 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5초 안에 다 해라 그러면은요,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옴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했을 때에 그 죄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분 자녀나 우리 렘넌트 얘기할 때 죄가 뭔가 자꾸 얘기해줘요. 죄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건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했고 그 아비는 죄의 아비다 그랬어요. 죄의 아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가 뭐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죄다. 지금 애들한테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죄를 그냥 종교가 말하는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기독교가 말하는 죄를 얘기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죽음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예수 죽음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럼 죄가 뭔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죠. 성경적인 죄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의 아비가 마귀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다.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결국은 지옥 간다. 왜?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죄가 뭐냐?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 권세를 멸해버린 거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죄를 위한 대속 죽음이다. 자,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이란 증거. 자,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본이 하나님이 아닌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포럼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6절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 했어요. 그렇죠? 죽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부활한다라는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부활이 뭐냐? 예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너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이 부활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하면 되겠지요. 자, 어제 우리 미선이 결혼식 때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했을 때에 그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다. 그런데 죄가 뭐냐를 얘기해 주라니까요. 그냥 죄를 대속했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해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란 증거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오셔서 마지막 명령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이 순교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또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렘넌트 운동을 놓고 좀 포럼을 하면 되겠죠. 렘넌트 운동. 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한다 할 때,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렘넌트에게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 맨 먼저 할 게 뭐냐? 나는 누구냐부터 답을 줘야 돼요.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나는 누구냐? 그 답을 줘야 되잖아요.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이제 뭐 얘기가 많아지겠지만 정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누군가를 그 렘넌트에게 이해시키려면은 뭘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하게 복음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보도록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 렘넌트에게 뭐를 전달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겠죠. 학업 얘기도 하고 뭐 하겠죠. 이 가정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결국 그거 가지고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킬 수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내도록 해줘라.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나를 보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외웠지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필요해. 맞죠?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센찮게 설명을 했으면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된 나이라면 물건이 A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B급을 좋아할 아이가 있겠어요? A급을 좋아하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중앙시장 데려가 보고 백화점 데려가 보세요. 어느 것을 입겠다 하는지 당연하게 백화점, 너무 착해 빠진 놈은 중앙시장으로 가자 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센찮게 설명을 했으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복음 가지고 나를 누구인가를 찾게 해줘라. 그러면은 답이 나왔겠지요.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복음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은 아,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끝난 자구나. 그렇죠? 복음이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부터 나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답 나왔겠지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아멘.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안 물러가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 말은 육신이에요. 육신.
말은 육신인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복음으로 딱 끝나 있으면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복음으로 끝나 있는 사람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이지.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냐, 뭘 가지고 먹일 것이냐, 어떻게 뭘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할 것이냐. 그래서 렘넌트 하나를 놓고 얘기할 때 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을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도록 해줘라. 이렇게. 두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할 때 뭐냐, 그 다음에는요,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요?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너는 그 어떤 직업이 네한테 맞는 것 같냐? 너는 지금 뭐가 하고 싶냐? 예? 뭐 대학에서 뭘 전공하냐? 여러 가지 말 많이 하겠지만요, 결국은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 이르면 되냐면은 렘넌트 운동하다 가야 되겠구나요.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 운동을 하다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 결론을 얻게 되냐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성경의 흐름.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복음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상관없어요. 내 전문성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전문 분야에서 내가 일하든 상관없이 나는 렘넌트 운동하다 가는 것이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성경 흐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성경 흐름을 얘기하자고 이제. 성경 흐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후. 나는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What? 어떻게 할 것인가? How? 어떻게 하게 되겠죠? 방법이 뭐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성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집중 하면서 보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집중이야, 방법이.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 하면서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성경 66권 전체 얘기. 그럼 방법은 집중이야. 아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집중. 집중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것을 보고 RUTC 운동이라고 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집중해라. 뭐 때문에 집중이 필요하냐?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망할 것으로 처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RUTC 운동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해시키고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다, 그 말이야. 이거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하고 그러니까 단숨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애들 앉혀놓고 복음으로 너를 보라니까 이러면 안 돼, 애들이. 오늘 목사님 복음으로 보라 하잖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걸 가지고도 보게 하고 막 보게 하란 말이야. 지금 네 기준이 뭐냐 얘기도 들어주고, 그럼 그 기준 가지고 너를 보니 네가 어떻더냐? 네 힘이 나냐? 힘 빠질잖아요. 사실은 다른 걸 가지고 내 자신 봐봐야 힘 빠져요. 결국은 복음 가지고 나를 봐야 답이 나와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봐도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지? 이제서 깨달았잖아. 진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늦게 이제 다 틀린 다음에 깨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거든, 다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하라니까요. 이렇게. 결국은 복음 가지고 봐야 돼. 그리고 뭘 하다 갈 것이냐. 다 헛소리요. 다 헛소리. 이게 뭐, 부모 묘 잘 쏘면 뭐 할 겁니까? 비서 크게 세워놓으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요. 렘넌트 운동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흐름을 계속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는 어떤 직업을 갖든, 네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든 상관없어. 그걸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다 가는 거야. 그게. 어떻게? 집중이다, 그게.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RUTC 운동이다. 자, 결론. 여러분 집에서요, 애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집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놈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했다고. 제가 이제 공부했다고. 지금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이제 토를 달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딸하고는 되더라, 딸하고는 이게 잘 돼요. 내가 막 힘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힘난 게 있으면 딸한테 얘기해주면 딸이 같이 힘을 얻어요. 그렇다면서. 아멘!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신학 공부한 놈은 내가 이제 성경 읽다가 막 힘난 거 이렇게 힘나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한번 힘이 나는, 힘 얻는 이렇게 포럼을 하니까. 힘 얻는 포럼.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제 늘 읽었던 성경 아닙니까? 시편 3편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그거 읽는 순간에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내보다 강한 방패 가진 자 있으면 나와봐라. 내 방패를 깨뜨릴 칼이 있으면 나와봐라. 없어요. 내 방패가, 여호와가 나의 방패인데 나의 방패를 깨뜨릴 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나는 막 힘다가 얘기하는데 이제 유광근 형은 아멘 이러잖아요. 신학도 공부 안 했으면서도 힘을 못 얻네. 여러분 자녀들하고 막 그런 걸 해보라니까.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우리가 힘 빠질 때 거기 쳐박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회복시키는 분, 복권시키는 분. 얘들하고 그런 얘기 하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내주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내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고, 이게 우리가 하나로 하나, 완전히 이게요. 그걸 보고 성령이 내주 그래요. 이게 뭘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있고 탄시가 있고 한숨 쉬겠습니까? 이게요. 성령의 내주.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인도인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 든다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 제도라든가 사회 제도가 완전히 이렇게 말합니까 학벌로 또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없다면, 실력으로만 뛴다면은 공부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실력으로만 뛴다면. 근데 신비주의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실력으로는 국졸이요, 국졸. 실력으로는 국졸.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시험 받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공부 제대로 안 했단 말이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 받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도 안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학벌은 실력으로 하면 국졸이라니까. 시험 볼 때마다 떨어졌으니까. 그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중학교 시험 봐서 더 붙어야 국민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거잖아요. 중학교 떨어졌으니까 국민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력으로 따지면은 실력으로 따지면은 그냥 졸업장으로 따지니까 뭐 대학 나왔네, 대학원 나왔네 이러지, 실력으로 따지면은 무학벌이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학벌을 따지고 뭐랍니까? 뭐 라이센스 가져와라 이러니까 문제지, 그거를 제시받지 않는 사회라면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이 증거 있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이해시켜서, 아니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학업에서 또 현장에서요, 이 시대에서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번 자기가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성령에 속한 축복을 여러분 자녀가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름을 하고 인도하고 이해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학업도 사업도 모든 만남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에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축복으로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 준비한 미래를 놓고 우리의 미래의 결론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정말 복음으로 렘넌트 운동으로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한 시대의 주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 속에 우리의 후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